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의 개념으로 바꾸면은요 약간 단군과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모든 민족이나 나라는 자기 민족과 나라를 시작하게 만든 어떤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보통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고, 보통은 그런 힘을 가졌고,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 시조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정도나 되는 인물이니까 우리 같은 민족을 만들었고 이런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시조가 되는 인물의 실수나 또 약점 같은 것을 기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민족의 시조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시조를 영웅시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거죠. 족장들의 실수들이 기록되어 있고 허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영웅적인 시조들이 만들어낸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나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요. 그의 실수가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주 넘어지고요. 자주 쓰러지고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도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일으켜 세우시고요. 길을 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길을 찾게 만드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 여정을 완주하게 만드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 아브라함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승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엄청난 것이 튀어나와 가지고요, 믿음으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요,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5절은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을 들으면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1절은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탁 찾아오셔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던 걸까요? 자, 힌트는요. 15장 1절 맨 앞에 나오는데요. 1절 맨 앞부분에 이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은요. 14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14절에 나왔던 어제 우리가 다뤘던 이 엄청난 전쟁의 승리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 롯을 구하는 그 모든 장면과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15장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 아브람요 가나안에 쳐들어온 북방의 네 왕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조카 롯을 빼앗아 왔고요.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왔지요. 자, 그 후의 상태가 바로 오늘 15장 1절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요, 선뜻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전혀 상대할 수 없는 적들을 향해 믿음으로 돌격해가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한 다음에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자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런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가지고요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결단을 했고요, 전쟁터를 향해 달려 나갔습니다. 자기 군대보다 수십 배나 많은 적들을 향해 달려갔고요, 그들과 싸워서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을 했고,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방구석에 딱 누워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긴 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시간이 지나고 잠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방 안에 누워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건가? 내가 도대체 방금 전까지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건가라는 말이 그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북방에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받아 하고 있을까라는 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가나안 전체를 쓸어버렸던 왕이 이 엘라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왔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리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상되는 수순이 무엇입니까?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요, 아브라함에게 마음에는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생명을 걸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할 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조카 롯이 나를 떠나가지고 소돔에 가기는 했지만 이번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도와줘가지고 걔가 만약 살아난다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며 나를 이어가지고 이 재물들을 받고 상속자가 되어 살 거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출받은 다음에 소돔에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후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뭔가 정말 자기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조카 롯이 그 일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또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자손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키운 이 종에게 모든 것을 상속할 겁니다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영적 침체의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요,
평소에 내 영적인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쓰실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인데 이러이러한 존재만큼 사용하시면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내 인생을 사용하실 때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런 영적인 승리를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내가 뭘 한 건가? 내가 방금 입으로 했던 그 말과 내가 했던 그 행동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쉬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열심을 내서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거기서 뭔가 성공과 성취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일상 속에 돌아오면은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도 밀려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가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딱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 전리품을 다 남에게 나눠준 다음에요, 자기 손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그리고 내가 조카를 쫓아가서 조카를 데려왔는데 그 조카가 내 집에 따라오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상실감에 대해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이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뭐가 서운한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분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주님이 그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요, 아브라함에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시큰둥입니다.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어이쿠 주님 오셨어요 이거예요. 아니, 왜 오셨어요? 애도 안 줘놓고.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당신이 나에게 처음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20년인데 아직도 우리 집에 새끼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마음이 꼬여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시지요. 5절은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데요, 헤브론은 유대 광야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산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공해도 없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빛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딱 나오더니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고 있던 천막에 딱 들어가가지고 짱 박혀가지고 우울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더니 그 하늘 아래 딱 세우시면서 그 쏟아지는 별들 아래 서 있는 아브라함한테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이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열심히 세면 셀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네가 있는 네 자녀들이, 네 자손들이 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 아래 세워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별들의 세계 속에서 이 별빛만큼 많은 자손들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과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보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손을 놔버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게 만드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괜찮은 거예요. 때로 넘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결국 이 길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다가 심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믿음이 생기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죠. 뭔만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북도 막 치신 다음에 장구도 막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드신 다음에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걸 보면서 갑자기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길게 라고 말씀까지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로움과 관련해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산 위에 올라갔고 거기서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자기 자손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네요 라고 해도 좋은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죠. 아니, 자식에 대해서는 이런 걸 보여주셨으면 내가 땅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은 어떻게 봅니까? 땅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자,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제사를 준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숫양, 산 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5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어 놓으라라고 명령하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쪼개오는 이 짐승들 앞에 네가 서 있으면 내가 밤에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계기되게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가지고 종이 되어 섬기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그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아브라함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너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는 네 눈에 보기에는 자식이 없고 지금 자식을 낳는다 한들 몇 명을 낳겠으며 그 민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민족과 나라가 만들어지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는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아브라함아, 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 1년짜리, 2년짜리, 10년짜리, 50년짜리, 100년짜리가 아니라 400년짜리, 1000년짜리 계획을 가지고 너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계획을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도대체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왜 내 가족이 있는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린 고통당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고 하는 진리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결국에 선을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이 만들기 원하시는 그 선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는 알겠네요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여러분, 오빠는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어야죠. 너 나 믿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네, 주님, 저는 주님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모든 것으로 선을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17절을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위기 사기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갑자기 타는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횃불이요,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들,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고대 근동에서 드려졌던 중요한 계약 때마다 있었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어떤 조약을 맺게 되면 짐승을 먼저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요 이 쪼개어 놓은 짐승 사이에 둘이 섭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지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하여 둘 다가 동의했다면 이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딱 잡고요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저주를 서로에게 약속하는 거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비참하게 쪼개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요 언약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고 있는 언약도 비슷해 보입니다. 고대 왕들의 조약과 너무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짐승들을 쪼개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래는요 언약의 당사자 둘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이 피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덩이가요
혼자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이 언약을 지켜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 아브라함은요, 앞으로도 언약을 못 지킬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몇 번 넘어졌던 것처럼 또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겼던 적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아비멜렉에게 또 넘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분명히 맺을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맺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가면 어떻습니까? 좀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일 좀 당하면 어떡합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으면요, 여러분, 우린 쉽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어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손을 딱 붙잡고 정말 이 피의 길을 지나가가지고 쪼개어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은요, 아브라함은 아마 수백 번 찢겨져 죽임 당해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이 믿음, 이 언약을 지켜낼 수 없지만 나는 이 언약을 지켜내겠다라고 하시며 지금 이 불덩이가 되어가지고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10년 전에는 정말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나의 구원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중에 누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책임을 다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에 주님 혼자 그 피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구원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피의 길, 정말 주님의 몸이 찢겨져 만들어진 그 피의 길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길을 잃었다면 그 길을 찾아 돌아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나눔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하신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결국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고통도, 그 어려움도, 그 아쉬움도 주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주님 신뢰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홀로 불꽃이 되어 찢겨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몸을 찢어 피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피의 길을 지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넘어져 있다면, 침체되어 있다면, 약해져 있다면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밀려오고 있다면, 이 시간 이 피의 길을 지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반겨드릴 수 없었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요, 아브라함의 서운함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며, 그 강력한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동해 본 적도 있지만,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내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하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정말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내가 빠져 있다면, 내 영혼의 상태가 이전만 같지 못하다고 여겨진다면, 함께 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수없이 많은 쏟아지는 별들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다시금 들려주셨던 것처럼, 주님, 내 눈이, 내 영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주께서 보이셔서,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끝까지 이 믿음을 걸어갈 자가 아무도 없은 줄 내가 고백하오니, 주님, 내게 힘 주시고, 주님, 내게 마음 주시고, 제게 은혜 주시고, 내게 성령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또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굴곡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의심이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들을 경험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좀 좋아진 것 같으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 또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반복하여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가 버리는 내 모습, 다시 넘어져 버리는 내 모습, 다시 약해져 버리는 내 모습, 다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끈등해져 버리는 내 모습.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여기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상하고 또 약해지고 또 무너지고 또 돌아가고 또 침체되고 또 방구석에 들어 앉아버리며 나오지 못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령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셔서 여기 오셔서 여기 오셔서 여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장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노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지 아니하며 주님 아버지 경험하지 아니하며 주님 찾아오지 아니하시며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얼굴 보이지 아니하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나이다. 일어날 수 없나이다. 회복될 수 없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얼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그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내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벌이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선하게 길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주여, 일견 보기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아버지 일견 보기에 아버지 인생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오래되고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는 고질병이라고 불려지는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나이다. 우리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생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꼭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고 길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때를 경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당신께는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 당신께는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당신의 약속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도 되는 거지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선택해도 되는 거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다시 또 일어나서 그 주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 내가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문제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여 달라고, 주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행하여 달라고 함께 같이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저 강대한 제국들은 왜 있는 거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는 언제쯤 자손이 생기는 거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또 30년을 기다리고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하여 고통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이렇게 저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주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썼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했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과 아픈 것들과 상한 것들과 고통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놓여있나이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삐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며 기도할 수 없는 데가 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께는 다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기를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이 길을 지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금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도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걷고 싶은 담대함이 내 안에 있지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홀로 찢겨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요, 혼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요, 그 주님이 지나가신 그 피의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아버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신앙에서 흔들릴 때 가장 빨리 가장 중요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찢겨지심으로, 주께서 쏟으신 피로 만들어진 이 은혜의 길을 내가 다시 들어가기 원한다고, 이 길 위에 서기 원한다고, 이 길을 지나 하나님 품에 안기기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가 걸었던 이 은혜의 길, 이 피의 길 위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또 우리 청년 친구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이 걸었던 정말 이 십자가의 길, 이 피의 길, 이 피 없이 걸을 수 없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정말 주님 보여주신 그 큰 사랑 안에 안겨 그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도대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다시금 나아가게 해달라고, 언약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배로운 피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피로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보배로운 피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를 그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기 이곳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피가 없이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생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우리를 위하여 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나를 위하여 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내 자식들을 위하여 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써두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써두셨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피가 뿌려진 자리마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 피가 닿는 자리마다 정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 피를 경험한 자들마다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 피를 맛본 자들마다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피를 경험한 자들은 아버지 일어나 주 앞에 나올 것입니다. 이 피를
주를 경험한 자들은 기뻐치며 노래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아버지 그 피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를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오며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보기 원하오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보기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아버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재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결단과 헌신이 일어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경험할 때마다 주를 맛볼 때마다 주를 누릴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이곳이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자리 되게 하시고 치료의 자리 되게 하시고 일어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주가 이런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나눔교회가 이 언약의 피가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를 맡게 하여 주시고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이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이 피를 경험하고 이 피를 누리고 이 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 교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깨어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것들을 경험하며 다시 깨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들을 맛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잡으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피의 강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주께 멋대로 되어지는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나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며 이 길에서 주를 만나고 이 길에서 주를 찬양하고 이 길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는 하나님 아버지